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저번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찾는 저희가 되길 바라서 저희 이번주 찬양 주제를 진리로 정했고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기 힘들 것이라도 저희는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 찬양했습니다. 소중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주는 나의 일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목소리를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이지 않고 찾기 힘든 진리를 찾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저희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예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주님께 예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인생의 해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시길 소망합니다. 태연아, 미안한데 목사님이 너 핸드폰 번호를 잘못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너한테 100번을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100번까지는 오바고 한 20번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서 와줘서 고맙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지금? 태백에 가야 돼? 이 친구는 못 보던 친구네요. 중학교 때 나왔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지. 처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올해 중학교 때 나와서요? 처음 온 거예요. 누구 친구? 은성이 친구.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거의 뭐 코로나19로 거의 전도가 어른들도 안 되는 판인데 지금 고등부에서 전도가 됐다고 하니, 또 장결자인 또 최태원이 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또 이제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불편한 진리 두 번째, 지난주 이어서 메시지입니다. 좀 우울하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제목이 핍박받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아예 받는다고 대놓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핍박을 받는 것인가, 함께 좀 말씀을, 우리 불편한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죠.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사실 설교를 하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호흡이 딸리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좀 유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태희가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떨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구약에 예언을 했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진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이 성취되고 또 그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언이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미 예수님께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당황스러워하냐면, 코로나19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갈팡질팡하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마음은 이미 각오가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또 생각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기독교는 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있기 싫어,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해서 들어가서라도 우리 회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취직 금지, 이런 타이틀이 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각오를 하고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는 경우가 있어도 당황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여기저기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린다? 불편해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꺼림칙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진리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건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또 매질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그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 살펴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이, 예수님은요, 나는 여기서 성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패자로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고 고통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빨리 얘기해요.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죽을 거야, 패자로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제자들하고 사이가 삐거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삐거덕대고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한 거하고 저항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라는 뭐냐면 힘들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통로를 열리게 하기 위해서 어벤져스에 보면 포털이죠, 포털. 그 포털의 구원의 통로로 가는 그 포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불편하죠. 근데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불편한 진리가 있죠. 그 불편한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이 올 거라는 거죠. 각오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뭘 말하나 봤더니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는 데가 있죠. 심지어 저하고 친한 선배 목사님네 교회 예수 비전교회라고 서울 독산동에 있어요. 폐쇄가 된 거예요. 코로나가 3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 문이 닫히고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가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봤더니 목사님, 예배는 집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왔죠. 사표 쓰세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에 쿠팡 직원들도 있었고 제일제당 직원들도 있었고 택배회사 직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표 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해왔고 그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기 시작하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불편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대요.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거라는 겁니다. 무섭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데요, 환난이 임할 거래요.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거고 매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근데 불편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단순히 예언으로만 있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진짜 불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서도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두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도 목사님 또 얘기할 겁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배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더 이상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드니까요. 환난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힘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꽁꽁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을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싫다고 해서 환난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망 다닌다고 해서 환난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여태까지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을걸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라고 생각도 들 거예요. 이제 그런 구절들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환난은 반드시 올 것이고 사도들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님이요, 예수를 믿게 되셨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생명 때문에 환난이 임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데살로니가도 우리 수련회 때 BS 하는 것처럼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딱 7주면 가능하거든요. 훑어드릴게요. 송아 씨가 지도를 그려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가르친 게 뭐냐면 환란이 임할 거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하나님도 뿌듯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칭찬을 받는다 봤더니 바울이 환란이 임할 거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임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초신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이미 다른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첫 번째 배운 가르침이 뭐냐면 환란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참 순수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각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겠구나.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고 그 환란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잘 받아들였더니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저 여주성교육교회 고등부는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예수 믿으면 너희들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환란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게 2020년도에 가르쳤다네. 근데 고등부 학생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장성에서 쿠팡에 취직을 했는데 당신 예수 믿어? 교회 나가시오. 직장 나가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예수 믿으면 환란 당한다라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그럼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고 쫓겨나서 막 억울해하고 있는데 여주성교육교회를 거쳐갔던 이것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한 여주성교육교회 고등부 학생들은 그러면 믿음의 기업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간다는 거죠. 칭찬받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여주중앙성교육교회에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여주성교육교회 고등부회 때 이런 설교를 들었던 애한테 야, 너 진짜 멋있다. 나는 그 믿음 못 지키는데. 고등부 학생이 우리 여주교회 출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고등학교 때 그런 설교 못 들었어? 환란이 임한다 그랬다니까? 나는 이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 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를 거치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다 복받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응답 안 하시죠. 중간고사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성적이 잘 나왔습니까? 다 박살났잖아요. 예수님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억하세요.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울에게 처음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환란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야손이요, 그 환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PPT 계속 따라서 넘겨주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바울이 나타나니까 이 바울 새끼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도 침입했답니다. 야, 바울 숨겨뒀지, 빨리 데리고 나와. 너도 죽어?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숨겨준 거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됐대요. 야손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손뿐만 아니라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 지르면서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영접한 걸 옆에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괴롭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풀려나기는 했죠. 근데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근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사실 염려가 돼요. 우리 여주성결교회에 어떤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정 법령이 있고 진짜 직장도 나오지 마시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그까짓 거 이번 주 안 나가면 되지 뭐. 코로나 문제가 터져 있는데 지금 교회 가면 큰 문제가 나타날 거야. 괜히 내가 나갔다가 걸려버리면 진짜 우리 가족 다 박살나니까 안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주는 그나마 청정지역이어가지고 아무도 확진자가 없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부장님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하시잖아요. 서울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 진가성결교회에 그 앞에 동사무소거든요. 근데 그 동사무소인데 거기에 확진자가 한 명 나온 거예요. 지금도 교육부서 못 열고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불편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말을 좀 바꿔서 기억해야 돼요. 핍박이 올 거고 환란이 올 거고 고통이 임할 거고.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불편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니라. 아까 제가 여주 중앙성결교회에 있던 한 사람에게 자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랑하는 사람들, 소아시아 7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더라. 이 교회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뚝 서 있더라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다라는 거죠. 바울도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장성했을 때 배교하는 일이 절대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드리지 못해요.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라 그러고 일제침략 때처럼 천왕께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 의지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로마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이, 군인들이 핍박하니까 왜 카타콤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왜 지하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카타콤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죠? 그 게임하다 보면 던전 나와요. 카타콤 지하 1층 막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신앙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까지 그 열심히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어야 될 것이고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런 신앙의 깊이까지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설교 목사님이 계속 어떻게든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끝나고 그게 불편한 진리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전하고 다음 주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놓고 목사님 칠판을 놓고 그림을 그릴 겁니다.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중재림하시고 어떻게 7년 혼인잔치가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사단들은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던 배교했던 사람들은 수월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흰 보좌 심판에 예수님이 판병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장례식장 가서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 가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무덤에 잠자고 있고 낙원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7년 대축복이 혼인잔치가 지나가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가고 그때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1007년 후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들려 올림 받아 올라가는 우리 고등박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고등학생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으로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답니다. 환난이 임할 거랍니다. 성경에 그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지 않고 영적인 넉넉함을 소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아직은 미약하나 또 종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진리를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전한 것이오니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환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환난 기쁨으로 마땅히 당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 세상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겪는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